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가 옷을 하나 사더라도 만든 사람이 있고 또 모든 사물에도 다 주인이 있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며 그 뜻대로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만물 피조물들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말씀대로 해와 달과 별들은 자기 자리에 있으며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여전하고 여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다 인도하시고 관리하시고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일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고 말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시게 되면 말씀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선포하고 그렇게 선언한다고 시편 53편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사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지라 하나님의 선한 성품대로 이 땅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성품은 선이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인간은 흙에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사는 존재가 되었을진데 태초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고 타락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여 하나는 성공을 했고 하나는 실패를 하기에 이르러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후손들은 유리하는 자가 되고 방황하는 자가 되어버렸으며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없는 삶에 있어서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기 위하여 문명의 발전은 거듭거듭 이어져 왔습니다. 집 떠나면은 고생이라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의 길 가운데에 있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 죄성이라는 것은 그 마음속에 나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조금만 모여지면 좋은 의논과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을진데도 세상이 악하다 보니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같은 그러한 마음의 미움과 같은 다툼의 연속이 일어나는 것이 지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있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우게 하고 그로 인하여 제도를 만들어 질서를 만들고 했지만은 온전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에 깨닫기를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숨 가운데에 숨이 멎어질 것 같으면 이게 아닌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써 하나하나를 내려놓게 되고 욕심과
그 마음에 가졌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는 쳐다보시며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뿐 그 이상은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유럽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헝가리, 폴란드, 체코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부강했고 엄청난 나라였지만 어느 한순간에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때로부터 문제가 일어났고 어두움이 그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게 되면 그 내용은 굉장히 있을 법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내용은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철저히 유물론이며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 함께 하실 이유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가 그 속에 없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 부강했던 나라들이 점차적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함께 공동 생산해서 분배를 같이 국가에서 해주게 되고 모두가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다 소유욕이라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분배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서 많이 취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고 또 그 가운데에 분배도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똑같은 값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 하나 안 하고서도 똑같은 분배를 한다면 그걸 공평하다고 여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못된 그러한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는 그러한 사상, 그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도 괜찮을까? 이런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일한 만큼 자기가 행한 만큼 얻을 수 있고 보상받을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과연 그 속에 만족감이 있을까? 우리는 리더십 가운데 배우게 되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은 하나는 리더십 가운데에 지시형이 있고 하나는 위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 하라고 지시해 주는 것이고 위임형은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그에 대하여 그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에게 위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좋을까? 그건 두 가지 다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식 수준이 있고 그 일머리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라면 위임형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지시형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고 머리도 있고 지혜도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요것만 하라고 제한적이면 마음에 조금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요것만 시키는가? 음식의 전문가이고 다양하게 맛을 낼 수 있는데 아니 요 세 가지 음식만 하라고 국한시켜버리면 여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 입사한 사람에게 대하여 말합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까요? 알아서 해. 이것처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 내가 뭐를 해야 될지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차라리 지시해주는 지시형이 낫기도 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지시형을 통하여 그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어떤 사람이 때로는 잘된 진실된 공산주의가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에게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민주주의에 의해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극과 극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허무하기도 하고 일을 해도 정말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쾌락에 물들기도 하고 또는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많은 것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탈선된 기차가처럼 방황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없어서 배고파서 범죄하는 그 확률보다는 배부르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풍요로울 때에 범하는 죄가 더 훨씬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 소유했다고 해서 다 행복한가? 다 소유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가운데에 어느 한 집에 두 아들을 두고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나에게 대하여 줄 기업을 분깃을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죠.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은 바깥에 나갔을 때 그것이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그 모든 품을 떠난 그러한 둘째 아들은 그 가운데 다 잃어버리고 허랑방탕하고 탕진해버리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을지라도 공통점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허무할 뿐이고 범죄만 더 많아질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발전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하나님의 지식에 도전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보게 될진데 하버드 어떤 대학 교수가 화석 발표에 대하여 화석 연구에 대한 결론을 내려서 그거를 발표한 일이 있는데 화석을 연구한 결과 100만 년이 지나도 쥐는 여전히 쥐고 코끼리는 여전히 코끼리고 물고기는 물고기고 사람은 사람이더라는 거죠. 쥐가 사람이 되거나 쥐가 코끼리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도 많은 세월이 지나도 똑같이 그것은 그 안에 있을 것뿐이지 사람의 작은 머리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자손들을 기르고 양육하더라도요, 세상 성공을 우선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선하세요. 믿음을 우선하세요. 믿음을 보여주세요. 와 보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와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하고 말합니다. 정말 와서 보여줄 것이 있는 것처럼 최고의 교육은 보여주는 것일진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가정에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일진데 교회와 가정의 삶이 틀려서 그 자손들은 벌써 그 영혼이 황폐해가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집에서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길 때는 그 마음의 믿음에 대하여서는 다 그 마음에 어두움만 갖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장에도 말씀하기를 뭐라 합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도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에게 하나님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계를 보더라도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의 성공이 우선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선이에요. 사역보다도 예배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 잡아줄 수 있는, 붙들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가정에 어려움 갖고 있고 가정에 문제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얼마나 탈선과 범죄율이 더 증가하고 있는가? 통계를 보면은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목숨을 포기하는 자살률이 5배나 되어지고 범죄율은 32배가 되어지며 성범죄가 14배이고 마약하는 그 범죄율이 10배가 되고 감옥에 있는 것도 10배요. 정신질환이 9배요. 그리고 학교 중퇴를 하게 되는 이 원인도 다 전부가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9배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가정에 문제가 많고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뭐냐면 다 그런 가정이라도 한 사람만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탈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한 분이라도 어머니 한 분이라도 부모가 계시지 않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라도 그 아이를 잡아주면 그 아이는 탈선하지 않고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도 선생님을 잘 만나든지 교회에 왜 옵니까? 교회는 바로 그 영혼들을 잡아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대미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잃어도요 하나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을진데 그분이 6.25 때에 막 가족이 피난 내려서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비행기가 와서 막 폭격을 하는데 그 가운데 떨어지는 포탄에 의해서 한 아버지가 그 가운데 돌아가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고 가서 붙들었더니 벌써 이미 돌아가셨어요. 또 포탄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폭탄에 맞으셨어요. 어머니 하고 봤는데 어머니가 허리가 다치셨어요. 일어나질 못해요. 또 그 와중에 그 떨어지는 폭탄에 의해서 한쪽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조금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어머니를 집에다 누워주고 허리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만한 돈이 없어요. 그때 그의 사람은 마음에 비관을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전쟁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며 어머니는 왜 한순간에 저렇게 허리를 쓰지 못하게 되고 나는 한쪽 눈을 잃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두 닦기를 하고 모진 일을 다 마다하지 않고 다 감당함으로써 돈을 모았어요. 하루는 어머니 누워있는 어머니를 찾아왔답니다. 엄마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다. 정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내가 돈을 모았습니다. 엄마 이제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그 가운데 하는 말씀이 그래 11조는 뗐냐 그랬어요. 그때 그 아들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어머니 그런 말이 나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와 같이 전쟁으로 어려움 당해야 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버지 잃고 어머니 허리 건강 잃고 나 한쪽 눈을 잃고 어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누워서 한마디를 하셨대요. 이 어리석은 녀석아 아버지 잃고 엄마 허리 잃고 너 한쪽 눈 잃어도 하나님 잃으면 안 돼. 아버지는 천국 갔고 나는 이래도 살만해 괜찮아. 그리고 너도 이렇게라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런 그 가운데에 깡통을 집어 던지고 바깥에 나가 백사장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소리쳤답니다. 하나님 과연 계신 겁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정말 모든 것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의 희망의 줄을 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실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땅속에 아무리 지하수가 많아도 샘을 파지 않으면 그 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성경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물을 두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럽 가운데 보면 비엔나라고 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은 정말 1500년경부터 1683년까지 13번의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엔나는 정복이 안 됐대요.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공격해 오고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고 왔는데도 그 비엔나를 점령할 수 없었던 것은 그때의 장군이었던 얀 소베스키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민병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들이 방어를 했는데 그때 그 소베스키라고 하는 장군은 하나님 앞에 오직 전쟁 전에 전투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국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이 건재하도록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기도로 시작되어진 나라입니다. 워싱턴은 말에서 내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루즈벨트 또 링컨이나 아이젠하워나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로 말미암아 국가의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세 이후에 마귀의 올무에서 자유하다고 말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다 걸려들었어요. 다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산헤립에 의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18만 5천 그 대군을 이끌고서 히스기야 시대에 산헤립은 거기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내려와 치려고 했지만은 그 가운데 히스기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다 이기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는 모세가 손을 들어 있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는 큰 전쟁에 이기게 하는 그 싸움에도 바로 모세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려고 명품 옷을 입히고 꼭 명품 음식을 먹여야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 믿음의 방법을 일깨워 주는 것이지 기도하는 자가 망하지 않는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 속에 마음의 믿음을 유산으로 갖는 것이 그것이 큰 유산이지 명품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하는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유창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연약함을 도우시며 새가족들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새가족들이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들어주시는 줄 몰라요. 그런데 목사가처럼 이런 목사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은 굵은 거를 원하셔서 기도의 자리 채워질 때까지 가장 기도를 훈련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창한 기도만이 응답이 아니라 하찮은 기도라도 아주 작은 신음까지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의 모든 그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다툼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 반목 이런 것들은 전부가 마귀가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과 가정이 다툼이 있는 거, 형제와 형제가 다툼이 있는 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불화가 있는 것은 마귀가 지휘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서로가 억울하고 서로가 마음 상하고 하는 그런 것. 인간일진데 다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일진데 다 그런 일들도 나타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를 진두지휘하는 마귀의 계계가 있지만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기도해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라, 하나님은 준비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라, 승리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이시지만은 우리가 그 평강을 사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고, 여호와 라파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목사님이 항상 선교할 때마다 동행하는 장로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아프리카에 큰 평원을 달리는데 동물의 왕국가처럼 보게 되는데, 집차를 타고 가는데 장로님이 앞에서 있고 가다가 이게 털썩털썩 움직이는 게 많다 보니까 탁 부딪혔는데, 이런 그 집차에 부딪혀가지고서 날카로운 것에 머리가 뚫렸는데요. 피가 나는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너무 한 3분 지났는데 막 얼굴이 완전히 그냥 투성이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래요. 그 가운데는 의료 어떤 센터도 없고 병원도 가기도 어렵고, 아주 이런 상황에서 큰일 났더라는 겁니다. 그때 딱 생각나는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리고서 그 얼굴을 닦아내고 나오는 피에 있는 그곳을 붙잡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막아달라고, 잡아달라고, 지혈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밖에는 믿을 리가 없다고 기도하고 뗐는데, 신기하게 손에 그 딱 붙어있는 그거 안에, 그것이 응고되면서 끝나버린 그거, 흐르지도 않고 딱 멎어지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라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정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 30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에 의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올이라고 하는 음부에서부터 우리를 끌어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의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베옷을 벗기고 행복의 옷을 입히며 기쁨과 감사의 옷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2편입니다. 거기에 보면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희망을 주셨으니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문을 열고 간구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주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